오늘 말씀은 샬락 레카입니다. 샬락 레카. 샬락 레카인데요. 한번 쓰면서 읽어볼까요? 샬락 레카. 샬락은 무슨 뜻이냐면은 보내다라는 거예요. 보내다.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본다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보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보내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정탐이라고 했어요. 정탐. 정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라 포션의 흐름들을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의 스케줄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의 스케줄들이. 이게 이제 뭐 토라 포션을 어떤 분들은 이제 에스라의 감동을 통해서 이게 풀어진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이다, 신령 흐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 뭐야, 이것도 또한 사람이 만드는 거 의미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해보면 압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야. 있어야. 그러니까 사실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해요. 안 해본 사람들. 방언기도도 항상 뭐 때가 되면 이슈처럼 뜨거운 감자로 일어나죠. 한국교회 안에서. 방언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기도를 뭐 오래 하는 게 중요하냐 안 하는 게 중요하냐, 기도가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질과 양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양을 막 들이붓는다고 해서 질이 좋아지냐, 뭐 꼭 그런 건 또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양이 없는데 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데 들이붓다 보면요, 내 안에 있던 그 질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일단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나의 어떤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성령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기도 많이 하면 정말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거고.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을 참 쉽게 하는데, 해본 사람들은 함부로 말 못해요. 왜냐하면 받아본 경험이 있고 체험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더 우리가 말씀 많이 보고 또 독특하게 또 체험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체험도 많이 하고, 공부도 빡세게 하고 기도도 빡세게 하고, 좋은 거 다 하는데, 우리가 순복음 좋은 거 다 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좋은 거 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빡세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더 빡세고 힘들다. 그런데 반드시 열매는 있다. 이번 주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의 흐름을 보면, 뭔가 우리를 보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보내는 것에 대한 훈련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은 정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보통 미드라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스라엘로 정탐하는 이 과정을요, 약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얘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정탐을 갔는데, 괜히 정탐 가가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뭐라 그러지? 고난을 당하게 됐다. 저도 뭐 어느 면에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근데 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조를 우리가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정탐이라는 것이 정말 쓸데없는 것이었다면 2차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갈 때에도 사실 정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차로 2세대가 들어갈 때도 정탐을 보내요. 거기서 정탐이 갑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좋은 결과와 열매를 추수해서 오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정탐이 꼭 뭐 어떤 전승에서의 가르침처럼 나쁘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 히브리어 원어와 문맥과 어떤 구조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여러분이 샬락 레카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정탐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써놨다가 킵해서 옮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베할로테카 했어요. 베할로테카. 그렇죠? 베할로테카의 핵심적인 그 주제가 뭐였죠? 그래서 상승하는 것. 상승, 영적 상승의 기류를 타는 것이다. 상승 기류를 탄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훈련이라는 게요, 잘 보세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꼭 흘린 건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게 토라 포션을 매년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매년 같은 훈련을 한 것 같죠? 그죠? 그래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돌아보셔. 막 훈련해요. 예. 그러다가 이게 딱 끝나지만 어떤 딱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승 기류를 딱 보내줘요. 그 상승 기류에서 빡 하고 상승을 탑니다. 예. 그럼 이 상승에서 이제 요거 상승의 때에서 또 한 텀 더 돌아요. 2년째 토라포셔 훈련해요. 예.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베알로테카나 뭐 이런 게 상승하는 주간 있잖아요. 이때 오면 또 하나님께서 상승하던 기류를 딱 보내요. 그러면 또 빡 하고 올라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훈련 이렇게 해요. 예. 훈련 이게 뭡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 싫었다가 좋았다 싫었다가 이렇게. 먼저 이해되시죠? 그래서 훈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예, 훈련은 이 안에 미세한 진동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진동들. 예.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성교사님 그때 강의하실 때 여호와의 진동하심이 정렬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커피를 볶잖아요. 커피를 보면 커피가 다 볶여서 쫙 하고 나와요. 그 나오면은 그 쿨러에 어떻게 당기냐면 쫙 쏟아지니까 이게 산을 이룬단 말이에요. 산을 이렇게 뾰족하게. 이게 이 산을 이룬 게 뭐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낭망함과 실족함과 믿음 없음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이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걸요 이런 문제가 산처럼 있어가지고 이거 볼 때마다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펴는 방법이 있어요. 펴는 방법. 그게 뭐냐? 그 통을 딱 잡고요 살살살살살 진동을 해서 흔들어요. 흔들면 여러분 다 알지다시피 이게 점점 내려서 플랫하게 딱 그 평지가 되죠. 이렇게. 이게 큰 산한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여호와의 흔드심, 하나님께 진동케 하심.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손이 막 발발발 떨릴 때 있잖아요. 예.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 매사에 주님의 역사하시면요, 허투른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떨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두려움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시기,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수르바벨 앞에서 여호와 이름 안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 산이 되지 않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진동케 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흔드심, 진동케 하심. 그래서 그분의 진동케 하심은 반드시 뭘 가져온다? 플랫, 정렬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정렬케 됨. 그러니까 막 지들 마음대로 뒤죽박죽 있었던 것들이 진동하심 안에서 정렬이 쫙 돼요. 정렬이. 예.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 오늘 주님의 그 부대들을 주님의 군대들 또 주님께서 쌓아 놓으신 것들을 주님 오시는 그 길 앞에서 흔들어 가지고 정렬시키는 과정. 예. 정렬이 돼야 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들 안에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토라포션하고 말씀 훈련할 때 이러한 크고 작은 진동과 이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기류가 딱 상승 기류가 오면 빡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토라포션 1년차, 2년차, 3년차. 예. 이해되세요? 똑같이 바닥을 찍는 것 같지만은 이 바닥도요 수준이 달라요. 따라합시다. 바닥도 수준을 다르게 쳐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가 그린 게 이제 자빠지는 때에도 걸려 넘어질 때도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라. 기억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자빠지는 것도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막 항상 좋아요. 막 에브리데이 영원히 막 카이로스 안에서 막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닥을 찍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근데 바닥을 찍어도 처음에 찍었던 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예. 올라갔으면 이 바닥에서 놀아야 돼요. 처음에는 막 시멘트 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막 얼굴 갈면서 막 팍 자빠졌다면 그 다음에는 아프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파요. 아프니까 자빠져도 저기 화단에 가서 자빠지겠다면서 막 그래서 화단에 자빠지다가 그거 몇 번 하다가 이 화단이 자빠지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바닥이 자빠져서 3층까지 와가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아스팔트, 화단, 예배당. 그러면 자빠지는 바닥도 바닥에도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예. 성도가요, 실족해도요, 수준 있는 실족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면하세요. 우리 수준 있게 실족합시다. 시작. 물론 실족 안 하면 더 좋겠죠. 실족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때도 오고 힘들 때도 오고 뭐 그렇게 좋던 교회가 갑자기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바닥 찍을 때는요, 수준 있게 찍어야 돼요. 작년이랑 다르게 찍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베알로테카가 무슨 주간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던 이 텀에서 주님이 불을 켜라, 빛을 비춰라,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면 올라가거든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라남,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나 하나님께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로 드려야 될 영역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또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안에서? 노력해서 바뀌어요? 목사님이 잔소리해서 바뀌어요? 안수로 막 꾹꾹 눌러줘야지 바뀌어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셔야 바뀌어요. 계시의 빛이 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애를 쓰지만 어떤 면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성격을 좀 급한 성격을 내려놓으면 되겠다. 예. 다들 너무 급해요. 뭐 당장 하울람 오면 뭐 좀 천지가 개벽해서 막 인생이 막 180도 바뀔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결국에는 상승한다, 안 상승한다? 그럼 됐지 뭐. 그럼 상승이 보장되어 있으면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응.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버티세요. 예. 그러면 주님의 상승의 때가 옵니다. 예. 그리고 그때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예. 좀 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급한 마음. 저도 많이 내려놓고 있잖아요. 예. 내려놨다라고 하기 좀 저 양심이 걸리고 저도 내려놓고 있어요. 예. 저도 내려놓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자꾸 뭘 만들어요? 기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주님 임하신 빛을 비추시면 상승의 때가 온다. 베알로테카는요, 상승 기류를요 장착하는 거예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차원에서 살다가 빵 만나가지고 영적인 차원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이제 어떤 옷을 입는 겁니다. 예.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영적인 옷을 입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시스템을 딱 장착하면 이제 뭐 하게 되냐? 주님께서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냥 허투루 하울란 센터 처치 온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 아세요? 오늘 뭐 우리 아까 손님도 2분 오셨는데, 한 가지 오셨는데, 2분도 그냥 호텔 왔을 것 같아요. 기분 좋아, 날씨 좋아서? 아니에요. 계획하심이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의도하심이 있어요. 요거를 잘 읽어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왜 하나님이 이 날씨 좋은 날에 제주시에서 오셨다면서요? 외도에서 오셨다면서. 뭐 세상에 그렇게 먼 데서 굳이 뭐 이 교회가 제주도 이것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오셨을까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간섭하심이. 우리 멤버들도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멤버니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안 앉아 있으면 전화 오니까 목사님한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인정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그 신뢰와 믿음이 인정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항상 계획이 있어요. 이분에게 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요 어디로 가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
하나님의 뜻.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적 관계라 그러거든요. 언약적 관계. 네, 언약적 관계. 언약적 관계는 반드시 무엇을 향해 가냐면 언약적 성취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 어떤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훈련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주간에 베알로테카에서 영적인 상승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상승이 결국에 뭘 말하냐면 영적인 시스템으로 사는 것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핵심은 빛을 비추는 거, 불을 켜는 거였어요. 저 메노라에 불을 켜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명이 인위적인 조명, 그렇죠? 인위적인 조명으로 우리가 이곳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 다 꺼봐. 근데 여기 보세요. 요건 진짜 조명이잖아요. 그죠? 메노라잖아요. 메노라. 우리가 이 빛으로 살다가 이 빛으로 살면 다 화나잖아요. 얼마나 육신의 눈에 보기 좋아요. 그죠? 불 끄니까 갑자기 집중 엄청 잘하시네. 이 빛으로 살다가 주님이 지난주에 뭐 하셨냐면은 작은 빛이지만 이 빛으로 네가 옮겨져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을 켤 때에 빛을 비춰라. 불을 켜라. 네가 그 불을 켜면은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삶의 시스템, 내가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판단했던 그 삶에서 저 불을 켜라. 그러니까 육신의 불이 아니라 뭔가 다른 영역의 불을 켜라는 거잖아요. 그죠? 불을 켜라. 다른 영역의 불을 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영역의 불은 어디 영역이냐면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어떤 조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불을 켜면 이제는 이 불을 보지 않고 이 불로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새 예루살렘 성 마무리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왜? 아버지의 영광이 비춰졌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으로 걷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빛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보호자가 온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보호자의 영광이 더 커요. 그래서 걔네 쓸모가 없어져. 걔네가 그냥 날짜만 이제 카운트하는 애들이 되는 거지 빛을 비추는 용도로는 쓸모가 없어요. 왜? 아버지의 보호자의 영광이 더 크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엄청난 주의 보좌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 사건이 미래적 현재로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고 제가 그랬죠. 그죠? 베알로테카는 그 미래적 현재를 우리 안에서 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불 켰어. 무슨 불 켰어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해있는 새 예루살렘의 아버지의 영광을 초청하고 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켜졌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이 빛의 어떤 보여짐과 판단과 인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임한 새 예루살렘 성에 임해 있는 주님의 영광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걷기 시작하니까 삶의 방향성과 원리와 열매가 완전 바뀌겠죠. 같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불을 비춰서 보는 관점을 아예 바꾼 거예요. 육안을 치우고 영안을 세팅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영안을 왜 세팅했냐?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정탐 가야 되거든요. 정탐을 가야 돼요. 정탐 가는데 12명 가잖아요. 12명 가는데 10명은 10명의 반열이 있고요 2명의 반열이 있어요. 10명은 뭐로 보고 정탐을 했어요? 뭐 보고 정탐했어요? 육안으로 정탐을 해요. 육안으로. 분명히 지난주에 베알로테카로 영안을 심어줬는데 정탐 가가지고 그걸 안 쓰고 뭘 써요? 육안을 써요. 이거는 뭐예요? 내 힘과 능력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내 힘과 능력.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2명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판단했어요. 영안으로 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으로 본다라는 게 뭐 귀신이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뭐 이게 영안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영안으로 본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 관점으로, 보좌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예. 그러니까 이 영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자, 안악자손이 막 앞에 지나가요. 이렇게 안악 해가지고. 예. 뭐 이스라엘 한 이쯤 되겠지. 이스라엘 해가지고. 예. 엄청 크잖아요. 예. 얘네 지나가는데 10명의 육안으로 보니까 어마무시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요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도 안악자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육안으로 안 보고 뭘로 봤어요? 영안으로 언약과 말씀으로 봤더니 우와 크네. 근데 어떤 사람, 얘네 와 큰 거인, 우리보다 더 큰, 심지어 나중에 얘네가 얼마나 버릇없게 말하냐면은 하나님보다 크다 그래.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못 이긴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안악자손은요,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큰 밥이야. 이해되세요? 네. 그냥 큰 통닭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큰 통닭이. 네.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그 통닭을 보고 와, 저 통닭이 날 잡아먹을 것 같아. 막 이렇게 10명이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이 2명이 언약의 눈을 보니까 와, 통닭 겁나 크다. 배 터지게 먹겠네. 우리 민족 다 먹겠네. 할렐루야. 뭐로 볼 때에? 영안으로 볼 때에. 정탐은요, 영적인 감지를 갖고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탐이라는 단어가 항상 기억하세요. 안악, 큰 통닭. 네, 큰 통닭.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 큰 산, 그 뭐라고요? 큰 통닭.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근원적인 두려움과 큰 문제들 뭐라고요? 할렐루야. 통닭은 여러분 관상용이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게 무슨 심령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대도 안 한 믿음 제낀 게 아니라 얘네 진짜 밥으로 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고봉밥으로 주셨네. 이런 느낌으로 막 안악이 얼마나 거기가 고봉밥이네 이런 거예요. 막. 이해되십니까? 그 밥 먹고 나는데 막 젓과 꿀이 흘러요. 막 디저트가 흐르고 있어요.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요거트와 꿀이 막 흐르고 있어요.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다 그냥 먹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차려져 있으면 음식이 막 상다리 막 그 뭐지? 부러지게 차려져 있잖아요. 그럼 그게 무서워요?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와, 빨리 목사님 기도 빨리 짧게 빨리 기도 6.25 사명까지 갈 필요 없어요 주님 막 이러면서 막 기도 빨리 짧게 하고 말 전투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과 일곱 족속과 뭐 안악 자손들이 다 뭘로 보여요? 빨리 가서 싸워서 취하고 싶은 밥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항상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위축되게 하는 뭔가 터질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나의 큰 통닭일 뿐이다. 예. 큰 통닭 신학. 예, 통닭 신학 책 한번 쓸까? 예, 항상 부의 기준도 통닭이고, 예, 언약의 완성도 큰 통닭의 성취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건가? 그 사기 센터에 통닭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탐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볼게요. 정탐은요, 히브리어로 투르라고 했어요. 투르. 한번 읽어봅시다. 투르는요 무슨 뜻이냐면 쓰세요. 써드릴게요.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행위가 투르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투르가 뭐래요?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행위. 이게 뭐라고요? 정탐이라는 거예요. 정탐.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탐하라고 이제 파송하시는 거야.
정탐해라. 나가서 정탐해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육신으로 보면, 육으로 보면 헤매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내 혼의 의지를 사용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보내심 앞에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투르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해석하고 사용할 때 용례들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용례에 따라서 막 자기 입맛대로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막 대입해가지고 수학 공식 하듯이 대입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뭐 희한한 뜻이네 이렇게 성경 푸는 거 히브리어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어는 그 단어 하나가 여러 용례로 쓰이지만 그게 또 한 이미지가 있어요. 한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 투르가요 헤매다, 인도하심을 받다, 그 아버지의 뜻을 찾다 이게 다 있어요. 그게. 예, 다 모든 용례에 다 투르가 썼어요. 그러면은 각자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각 투르들마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각 투르들마다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행위. 이것이 뭐라고요? 정탐, 투르라는 거예요. 투르, 정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니까 영으로 봐야 돼요? 육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베알로테카의 영의 시스템을 장착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장착하고 이번 주간에 파송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표현해 본다면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정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영이 지금 지난주에 장착이 되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일단은 이럴 때는요 믿음으로 그냥 지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영의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면은 그 영의 시스템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의 시스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회방하는 요소들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이거든요. 토부 24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 중에 섞여 있는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좋은 음식을 대단히 먹고 싶어 했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전에 불평하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왔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까? 우리들은 미즈라임에서 돈 없이도 먹던 물고기, 오이, 참외, 부추, 양파, 그리고 마늘이 생각난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혼은 말라가고 있다. 우리의 눈들이 만에게만 향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만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고수의 씨와 같았고 그의 모양은 나무의 흰 송진과 같았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좀 중요한데요. 영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장착하고 전환을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시스템이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들, 혼의 생각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뒤에 보면 6절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작.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혼은 말라가고 있다. 우리의 눈들이 만에게만 향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의 혼이 말라가고 있다. 야. 우리의 혼이 말라가고 있어. 뭐 왜 혼이 왜 말랐어요? 뭐 때문에? 만나밖에 없어가지고 만나밖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나가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 먹고 사는 시스템으로 왔어요.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뭐가 말라가요? 혼이 말라가는 거예요. 혼이 말라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혼이 말라가면은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잘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게 불평불만이 된 거예요. 근데 요 불평불만이 들어오는 요소가 참 재밌어요.
그게 좀 중요한데 4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시작. 그리고 그 중에 섞여 있는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좋은 음식을 대단히 먹고 싶어 했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전에 불평하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왔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있는 오합지졸의 무리가 있어요. 오합지졸의 무리. 예. 저 오합지졸의 무리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해서 나왔던 이방인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몸붙여 있는 이방인 민족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르들. 예, 게르들. 근데 이 게르들이요, 좋은 음식이 대단히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기가. 예. 예. 근데 이거는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이걸 가지고 불평불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왜 얘네는 고기를 못 먹냐면은 10대 재앙이 떨어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 빼고 모든 애굽의 가축들은 다 역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가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소, 양, 염소 엄청 몰고 나오거든요. 걔네 거 살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 민족들 거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털털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함부로 도축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그냥 만나에 만족하면서 했지, 고기, 자기 집에 양 있다고 양 함부로 잡아먹고 고기 먹고 싶어 소 잡아먹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목제 한번 터지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같이 모여서 막 파티 한번 하고, 속건제 터지면은 야 실수했네 잘했어 그러면서 같이 먹고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께 일부 드려지고 남는 게 많잖아요. 어떤 속건제나 특히 뭐 화목제 같은 경우는, 화목제는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다 같이 뿜빠이, 그래서 서로가 다 화목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게 화목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만 먹을 수 있어서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영적인 원리 안에서 이스라엘이 딱 정렬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방인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영성. 예. 그래서 그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전에 불평하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러니까 얘네가 잘하고 있었는데 그 오합지졸의 이방인들이 불평불만하는 걸 듣고 본인들도 같이 불평불만하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을 훈련 잘 하다가 갑자기 원망과 불평불만 듣고 갑자기 쥐도 같이 앉아가지고 그제이 그러면서 또 이제 돌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재앙의 시작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어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사람도 꼭 하게 돼요. 예. 아니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불평불만 할 때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안 그래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네. 나는 다 압니다. 근데 불평불만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리더십 모임할 때도 항상 그 얘기했지만, 리더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재료로 써야 돼요. 무슨 재료로? 감사와 찬송의 재료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참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다윗 형님 얼마나 대단한 형님이에요. 예. 그 대단한 형님이 시편 보면요 원망 불평을 엄청 해요.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시면 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원망, 오죽하면 막 저 원수의 싸대기를 주님 때려주시고 막 이를 뽑아버리시고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주시고, 이게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온다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윗보다 그래도 좀 어느 부분은 난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어디 뭐 누가 애먹인다고 성춘이 김지사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주시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셨더라고. 예. 근데 다윗의 시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막 초반에 막 불평불만하고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의 뺨을 치소서, 이게 무슨 말, 김질사의 싸대기를 때리소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그래요. 예. 그렇게 막 해서 나를 힘들게 한 누구누구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주시고, 거의 뭐 정강이 뼈를 분지르시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에. 우리는 거기서 그러고 끝나요. 그래서 죄 짓는 거라고. 다윗 형님과 여러분의 근원적인 차이. 다윗은 죄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끝나요. 항상. 다윗은 죄로 불평불만하고 막 억울함을 쏟아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거든 뭐 이런 것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끝에 가서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앞에서 분명히 김지사 싸대기 때려주셔서 그랬고 내 영혼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서 감사와 토다로 다 올라가요. 시작이 어찌 됐든 결론은 토다라바. 따라 시작이 어찌 됐든 결론은 토다라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원망 불평이 아니고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흔히 말하는 토설하는 기도라 그러죠. 예. 죄와 기도는요 딱 그거 하나 차이예요. 죄는 억울해라 그리고 집에 쌩 가요. 이게 기도실이든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마무리 안 됐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무리 안 됐으면 그냥 그거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울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해봤어 알아요.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다가 그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러면서 이제 막 감사를 막 올려드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요 앞에서 내가 막 원망했던 김지사 갑자기 막 치근해 보여. 하나님 우리 김지사 그렇다고 싸대기 때리지 마시고 다리 몽둥이 분지르지 마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신 같이 주의 나라 이러면서 갑자기 중보가 되고 막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한 끗 차이인데 천지 차이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라는지 아시겠죠? 안 하면 더 좋고 근데 하더라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절대로 죄 지은 것에 있어서 머물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막 누구 막 이렇게 불평불만 하다가 갑자기 이 설교가 생각나면 근데 우리 이거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끌어당겨야 돼. 그래서 기도로 막 마무리해서 막 같이 그러가면 이게 제사가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게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이 죄의 근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불씨처럼 나가는. 여러분 오합지졸 성도 되고 싶어요? 아니요. 내가 여러분을 오합지졸의 무리 만들려고 이렇게 막 목에 핏대 가면서 설교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윗 형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윗을 장막을 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다윗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다윗은요 다윗 진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진짜 막 그래요. 근데 그 억울함 앞에 하나님 그대로 가져가서 불평불만 하는 듯 했는데 감사와 찬양으로 싹 바꾸는 거 보면서 야 역시 대가는 다르다. 어떻게 여기서 이걸 이 한 줄 차이로 이 전체의 불평불만의 이 한 줄 차이로 시편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찬송시가 되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교회가 공동체를 하다 보면요 이 이방인의 영으로 이제 올라오게 만드는 이 내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근원이 우리 안에 다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게르잖아요. 우리는 다. 아멘 안 하세요? 여기서 뭐 혈통으로 혹시 뭐 있어요? 나 잠깐 좀 설레고 있어 지금. 여러분 여기서 혈통으로 없잖아요. 다 우리 영으로 믿음으로 그냥 로마서 8장에 기대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어떤 DNA 안에는요 이 게르의 영이 있어요. 잘 하다가도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절대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러더라고요. 어느 불평불만 없고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긴 없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 롤 모델로 삼을 정도로 참 탁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성품도 좋으실 것 같고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조교회는 참 좋겠다. 조교회는 또 사랑, 뭐 우리들 교회가 사랑 많은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서로 막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막 그랬는데 김영재 목사님 어느 날 설교할 때 그러는 거예요. 교회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들으라고 강단에서 그 성도가 수십만 명인데 나 하나 들으라고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되냐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목사님이 막 그랬다고 막 목사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글이 올라왔대요. 저분도 그런 말을 듣는구나. 저 대단한 분이 뭐 그러면 나는 저거에 더 많이 듣는 건 당연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이 죄의 DNA가 있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이 DNA가 있어요. 은혜로 그걸 눌러놨을 뿐이지. 은혜로. 그런데 우리의 훈련은 훈련 왜 하냐? 그걸 죄 짓는데 안 쓸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가 돌파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제사적 찬양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딱 그거 하나 차이예요. 결론은 토다라바. 핵심은 큰 통닭. 그거 두 개만 딱 알고 가도 뭐 오늘 뭐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이번 주에 뭐 사실을 받은 거죠. 항상 잊지 마세요. 문제는 큰 통닭, 결론은 토다라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게르의 DNA가 자꾸 내가 이스라엘처럼 반응 못하도록 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만나를 먹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혼이 그러니까 영적 이 뭐라 그럴까요? 육적인 생각과 육신의 것들이 마르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혼을 마르게 하겠구나. 그래서 더 깊게 여러분이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을 마르게 하고 영의 그 시스템을 장착해서 투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르 해가지고 이제 10명이 요렇게 하고 2명이 영안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탐 투르하라고 파송하실 거란 말이에요. 투르하라고. 뭐 하라고? 투르가 뭐라고요?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행위.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여러분을 오늘 파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탐을 할 것인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10명의 반열이 있고 2명의 반열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정탐할 때에 결론은 샤bat 딱 왔을 때에 내 안에 내 포지션이 10명의 이 그룹 안에 서 있을 건가 아니면 이 2명의 그룹 안에 서 있을까. 이게 우리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2명의 반열에 올라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2명의 반열. 이 2명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칼렙이에요. 칼렙. 칼렙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충성되다 라는 뜻이에요. 충성되다. 충성하다. 충성하다. 오늘 갈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안악 자손이 있고 험한 산지가 있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갈렙은 그냥 큰 통닭으로 보지 그 사람들을 자신을 죽일 거인으로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충성된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충성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실함. 신실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페이스풀, 끝까지 믿음이 충만하게 지켜지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 충성된 것.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 그 충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있어요? 충성이 있잖아요. 충성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이 충성의 열매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핵심 키워드일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그 기대감과 충성감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갈렙의 반열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분이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 걸 나오고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들이었었다. 그리고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었다. 자, 호세아예요. 호세아. 원래 이분 이름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앞에 모세가 정탐 나가기 전에 뭘 붙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유드를 붙여줍니다. 유드. 그래서 여호수아가 됐어요. 이때부터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요 흐름 잘 아셔야 돼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요 흐름. 여기 이름이 다 셋 다 같거든요. 같은 이름인데 철자 몇 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예수아로. 이해되십니까? 이게 계시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유드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됐죠. 그죠? 근데 이 글자 보니까 앞에 놀라운 글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 하나 붙어가지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야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야. 유드헤이. 야는 뭐예요? 유드, 헤이, 밥, 헤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의 축약어예요. 그러니까 유드가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거야라고 딱 붙여졌는데, 그 순간 호세아의 이름 앞에 누구 이름이 딱 붙게 됐어요? 야훼의 야가 딱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항상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훼의 이름을 인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겉옷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을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이 제일 유명한 전투가 여리고 전투인데, 여리고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대군이 무엇으로 싸웁니까? 칼과 창으로 싸웁니까? 아니죠. 칼을 내려놓고 검을 내려놓고 소리 높여라 그래서 이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대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겨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아니 전쟁하러 갔으면 칼 들고 창 들고 앞에 뭐 창기병 세우고 보병 세우고 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야, 칼과 단창을 내려놔. 여호수아의 군대야. 칼과 단창을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고 야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승리하게 된 엄청난 사건이 여리고 전투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그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잘 정탐하려면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판단으로 정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뭘 볼 수 있다? 20절에 열매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시작. 그리고 그 땅은 기름진지 혹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힘을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땅의 실과를 취해오라. 그리고 그때는 포도의 첫 수확을 할 때였었다. 주님께서 이 초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첫 수확. 지금 여러분 정탐 들어가는 요 타이밍이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런데 그냥 초실절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적 초실절이 아니라 포도의 첫 수확이니까 가을 초실에 향해서 들어가는 거야. 초실. 아무튼 중요한 건 비쿠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비쿠림을. 근데 여러분 이 비쿠림을 가지고 가는 거는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비쿠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나머지를 추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요, 계속 이게 통닭과 연결되는데, 얘네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다 먹으러 들어가는 거고, 먹을 거 가지러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서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쿠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이제 땅을 취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쿠림을 들어가는 순간 이제 얘네는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추수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추수하러. 가나안의 소산물을 추수해서 먹으려고 언약으로 약속된 열매를 취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언약의 열매를 취하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져야 된다? 비쿠림이 먼저 들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정탐꾼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비쿠림을 갖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쿠림을 갖고 와서 아버지께 이제 바쳐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여기서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럼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갈렙의 충성스러움과 여호수아의 겉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추수하게 될 그 엄청난 추수 이전에 먼저 취하게 될 비쿠림들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취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예. 먼저 취해야 될 것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정탐의 투르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큰 통닭 먹기 전에 작은 통닭 먼저 한번 맛배기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쿠림을 아버지께로 가져. 이번 주간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샤밧에 들어갈 때에는 한 주간 훈련한 것에 대한 비쿠림들이 들어져야 되겠죠. 예. 감사의 제물과 고백과 예물이 이번 주 샤밧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한 주간 훈련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과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번 주 샤밧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감사의 제물과 예물을 드리세요. 여러분도 비쿠림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비쿠림을 드리세요. 그래야 나머지 걸 추수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예언적으로 헌금도요. 헌금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뭐냐, 시스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1조라든지 초실이라든지 천열매라든지 이런 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드려지는 게 있어요. 그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예언적인 행위로 드려지는 것들도 있어요. 예. 재물이라는 게 그래요. 예. 헌금이 그래요. 그래서 헌금도 잘해야 돼요. 예. 이 보면 헌금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많이 맺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제가 오전 예배 때 그게 안 깨달아져서 확실히 2부 예배를 설교를 다 해야 돼. 예. 그러면 오전 예배 때 제가 비쿠림 가져오라는 얘기 안 했었는데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눠드리는 건 이번 주의 샤밧에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감사의 고백을 담은 비쿠림들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추수가 있을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투를 안 하면 비쿠림이 안 생겨요. 비쿠림 여러분 시스템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아, 이번 주에 목사님 헌금하라 했으니까 특별한 감사 헌금 해야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그거는 비쿠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비쿠림은 예언적인 표징. 진짜 이번 주에 열심히 하나님 음성 듣고 살고 충성해가지고 갈렙이 영을 받아가지고 막 여호수아의 겉옷을 뒤집어 쓰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 걸어가가지고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탐지된 것들이 있고 취해진 것들이 있고 뭐 훈련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걸 위해서 예언적인 표징으로 비쿠림들을 드리세요. 근데 그게 없었다면은 남들 다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훈련에 대한 감격의 제물 비쿠림들 올라가면 참 좋겠다. 예. 그러면은 주님이 그 나머지 것들을 추수할 시즌에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세 가지예요. 어떻게 이번 주에 우리가 투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갈렙의 영을 갖는 것, 충성된 심령을 갖는 것. 두 번째 여호수아의 겉옷을 취하는 것. 여호수아의 겉옷은 뭐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과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비쿠림, 열매를 취하는 것. 열매에 집중하는 것. 이건 또 이런 것도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이 있어요. 그죠?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에 집중하는 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음이요. 믿음이 좋다가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에 집중 안 하고 열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열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열매가 두 가지가,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가 있고 하나는 사망으로 가게 하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이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먹고 누려야 될 열매가 있고요. 그 포커스해야 되는 열매가 있고요. 포커스하지 않아도 되는 열매가 있어요. 예, 사망으로 가는 열매가 있거든요. 내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축복으로 주신 열매에만 포커스하면요, 에덴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샬롬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괜히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고 막 괜히 선악과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막 보암직도 하고 이러다가 사단한테 샬롬 홀랑나 빼앗기고 선악과 따먹고 먹지 말아야 했는데,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고, 분명히 에덴이었는데 에덴 다 깨지고 거기 지옥이 들어오고. 예. 우리 인생이 천국과 같은 인생이 될 거냐, 지옥 같은 인생이 될 거냐,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열매 중에서 뭐 바라보면서 살 거냐, 여기에서 결론 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12명이요 정탐하러 갔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언약과 말씀의 영안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내 육으로 볼 거냐, 생명의 열매로 볼 거냐, 사망의 열매로 볼 거냐. 여기에서 이 둘이 완전히 갈리잖아요. 얘네 다 죽잖아요. 얘네 다 죽어요. 얘네 어떻게 됩니까? 얘네만 유일하게 두 명만 생명의 열매를 취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언약 땅에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간 그 땅을 이분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포커스하고 어떤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도 주셨고 사망으로 가게 하는 열매도 있어요. 아직은 이 두 개가 있어요. 새 에덴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에덴을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데 아직 안 주신 것들, 막 원망하게 되는 것들, 막 불평하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뭐 바라보면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세기 시작하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면은 내 인생이 에덴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면 인생이 지옥처럼 변하는 거예요. 지옥처럼. 결국에는 내가 뭘 보고 사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갈렙의 영, 두 번째 여호수아의 겉옷, 세 번째 뭡니까? 내게 주신 열매를 포커스하고 그 비쿠림을 취해서 아버지께로 드리는 거.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울라 세터 처치에 와가지고 내가 받은 복이 뭔가, 취한 열매가 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미리 정탐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더 많은 걸 얻게 되실 건데 먼저 정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회에 와서 이렇게 훈련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무슨 복을 주셨지? 가만히 세어보기 시작하세요. 써보세요. 그게 비쿠림들이에요. 그게 비쿠림이잖아요. 아직 거두게 될 열매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미 비쿠림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버지께로 다시 가져오는 것, 영광의 운반자처럼 가져오는 것, 그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핵심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갈렙의 영, 여호수아의 겉옷,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 열매, 비쿠림들, 그것들이 주님에게 잘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